한 주간이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주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으니, 그리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며 지내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19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특별히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샘을 기르듯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시원케 하며 힘을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도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날의 시작을 주셨고 한 주간의 첫날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찾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여는 순간들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시간이 되어 환경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며 환경이 어려울수록 주님께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창세기 46장입니다. 그 중에 첫 부분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46장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사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가는데 아들과 손주, 남자만 66명이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요셉을 만나는 감격적인 장면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야곱과 그 가족은 애굽의 고센이란 지역에 정착하려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갈지 말지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시 정착해서 이 가나안 지역에 살았는데, 그리고 배우기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곳이 믿음의 땅이고 자기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이주해 살고 있는데 또 떠나는 거죠. 그리고 떠나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지를 여러모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도 매일 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지금 하는 게 맞나? 더 잘할 길은 없나? 그때 야곱은요,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즉, 자기가 어려운 순간에 베델에서 만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찾았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1절에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랬어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결정해서 실패한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삼촌 라반에게 계약에 속기도 해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돌아와서 정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많이 실수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꿈에도 나타나시고 말씀도 하셔서 인도하셨어요. 도망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오셔서 믿음을 생기게 하셨어요. 베델의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남의 집에 가 살았는데 종처럼 살았는데 형통케 하시더니 또 돌아가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라고 죽을지 모르는 순간에 씨름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실은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했는데 야곱이 자기가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평소 때는 속이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위기가 닥치고 어렵고 중요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 하고 찾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실은 작은 결정이 나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큰 결정이라고 잘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나이 많아서 믿음의 세월이 깊어진 야곱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실은 이거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찾는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너가라. 거기서 내 계획이 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수백 년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실 거는 더 몰랐겠지만 그때 분명히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것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주님이 건너가라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돌아오는 약속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순종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숫자를 헤아립니다. 아들과 손자만 66명. 이름을 쭉 하다 보면 사고 친 사람, 엄마가 다른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사람, 복잡한 인생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계속 나는데요. 근데 이렇게 모아놓은 그 인생이 그 복잡한 이야기들, 실수 인생들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 삼촌에게서 덕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야곱은 구했고 하나님 인도하셨고 순종할 때 이 66명의 이름은 복잡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민자가 돼요. 부동산 업자가 나서서 좋은 땅을 고른다고 한번 해봅시다. 목축을 하는 땅을 찾아야 될 거고요. 이 사람들이 원래 목축하는 분들이니까. 성스럽지 못하다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좀 떨어져 있는 곳이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이주민으로 어려움 당하고 애굽 사람처럼 살지 않고 독립할 땅을 찾는다고 하면 그게 고센이었을 겁니다. 그 고센이란 지역에 요셉이 이주하게끔 합니다. 땅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보다 더 좋은 데를 고르는 게 아니라 누가 인도하시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되죠. 그러면 내가 골라도 좋은 땅인데 주님이 주신 땅은 거기가 우리가 감사할 땅이고 어려움이 생겨도 이겨낼 땅이고 거기서 우리 자손들과 하나님 믿고 살 땅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립니까? 어디에 살지를 결정할 때, 어떤 일을 할지를 결정할 때, 어떤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로 결정할 때, 어디에 우리의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들일지를 결정할 때,
자녀들을 어느 학교에 보내고 노후를 위해서 어느 준비를 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해왔던 대로, 아니면 내 경험이, 아니면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유익과 또는 손해를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열정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보고 싶으십니까? 가족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자존심이 기본입니까? 성공을 향해서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수하고 사기당하기 제일 쉬운 사람은 능력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열정도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에 귀를 기울이면,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딱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을 속이면서까지도 그렇게 했고요. 거기 가서 잘해보면 될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께 다시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것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온 가족이 이민 가는 일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민이 되게 하고, 온 가족이 자리 잡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 일로 만듭니다. 그러면 노인도 이민할 만하고요, 따라갈 만하고요, 남의 땅에 가 살만 하고요, 고생도 이겨낼 만하고요, 끝까지 계속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 단계 아니겠습니까?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죠. 나의 능력과 원리 이전에. 야곱은 꿈이었는데요. 우리도 꿈꿔가지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대부분은 안 그렇죠. 만약에 꿈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 그러면 아마 저도 좀 소질이 있을 것 같아요. 잠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선생님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능력과 원리를 살피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살피는 일입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살피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원하실까? 그 응답을 구하는 사람. 나의 바람과 나의 계산도 좋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일에 어떤 좋은 일일까? 그러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사명이 될 거예요. 몇 명이 갈지, 어디에 자리 잡을지 더 분명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고생도 의미 있고 꼭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 어려움도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겨내고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할 줄 알지요.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과 원리를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살핀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하면 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면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말씀도 중요하고 주님께 구하는 은혜도 중요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한가운데를 걷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되고,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곱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앉았고 주님의 음성을 찾았고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많은 결정을 하고 또 지나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주님께 그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알 때마다 따를 때마다 주님 뜻 한가운데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내가 나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결정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귀한 날 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창세기 47장 말씀을 들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